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독교 윤리에 있어서 여러분 뭘 기억하셔야 되냐. 지금 이 디오그네투스가 한 말,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살되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우리의 화두입니다. 자, 이거는 아니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말은 쉬운데 in the world but not of the world. 이 세상의 것이 되지 말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저기 영주주의자처럼 저 위에 사는 사람들, 금욕주의자처럼 저 뭐 숲속에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되거든. 근데 이 세상이라는 게 뭐야? 우리를 늘 시험하게 하고, 우리를 늘 박해하고, 심지어는 우리를 늘 유혹하고, 우리를 걸러머뜨리고, 세상은 우리의 적입니다. 근데 이 세상 속에 살지만은 그 세상을 이기는 방법이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또 다른 방법을 통해서 세상을 이기라는 거거든요, 이게. 자, 이 디오그네투스, 기독교 윤리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세상에 살되 세상에 속하지 말아라. 여러분, 이거는 반드시 오늘 외워둬야 돼요. 나중에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자, 이 텍스트는 제가 이제 안 가져왔는데,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얇은 책입니다. 근데 이거는 책도 아니야. 그냥 몇 장의 종이에요, 사실은. 이 놀라운 책은 언제 처음 발견되느냐. 놀랍게도 1436년, 그러니까 15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생선가게에서 생선을 포장하는 종이꾸러미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 라틴 성직자였던 토마스 나레조가 이걸 보고 그냥 헬라어나 공부해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그걸 그냥 종이를 헐값에 산 거죠. 나 좀 달라고, 이거 내가 공부하게 쓰게 보니까. 그쵸? 근데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무슬람 여행을 가기 전에 이제 추기경한테 그걸 넘깁니다. 이제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이제 주고받는 과정 속에서 전 세계에 공개가 되고, 가장 뭐랄까, 제가 용어가 적절한 용어가 생각나는데, 기독교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문서로 하나가 됩니다. 이거는 성경 다음으로 중요하다라고 할 정도로 이 문서를 극찬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저자를 누군지 몰라요. 왜냐하면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는 그 데오빌로 각하에게, 그쵸? 누가복음하고 요한복음은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그쵸? 그리고 저자는 누가잖아요. 의사 누가. 그쵸? 그게 있는데 여기에는 자기 이름은 없고 받는 사람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지를 모르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은 마태 아니냐, 그러니까 마태가 아니라 마테테스, 라고 하는데, 그거는 제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한 제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순교자 저스틴이 아니냐, 라틴어로 말하면 유스티누스, 이제 왜냐하면 그 글이 거기에 포함된 나라에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우리에게는 이게 저자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독자. 디오그네투스가 누군지도 정확히 알 수가 없어. 그러나 그 내용을 볼 때 디오그네투스는 관료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말이 섞여버리네. 누가복음에 나오는 데오도빌 각하에게 보내는 것처럼 바로 디오그네투스도 하나의 관료다. 이제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연도는 언제냐? 그 글의 내용을 보고, 글의 언어를 보고, 글의 단어들을 보니까 2세기 중반부터 3세기 초, 즉 변증문학이 강하게 그 당시에 그 기독교를 변증하고 있을 때, 그때 나온 문서. 그러니까 내용이 비슷해요. 그리고 터툴리안의 한 말처럼, 터툴리안이 그런 말 하는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다 공동으로 하지만 부인은 공동으로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처럼 그 말도 여기 또 나와요. 자, 그래서 여기 책에 보면은 디오그네투스가 질문을 해요. 이 저자에게. 이 저자가 누군지 모르지만 그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 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변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기아는 이러이러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러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답변을 합니다. 이게 전형적인 변증적인 설명이죠. 그렇죠?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고. 자, 첫 번째 무슨 질문을 했냐? 가장 중요한 질문이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스도 신앙의, 우리 기독교 신앙의, 그리스도교 신앙의 대상이 되는 신은 어떤 존재인가? 즉 우리 당시에 여러분 보세요. 이게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초기 그 헬라 문화 속에서 신들은 이 잡동사니입니다. 그리고 아까 혼합주의라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터툴리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섞여가지고 뭐 이집트의 신, 저 시베리아가 아니라 저기 저 시리아의 신, 뭐 인도의 신, 뭐 어디 거지 같은 신들 다 묶어가지고 서로 이름도 어떤 때는 뭐 똑같은 신을 다르게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한마디로 말해서 그냥 콩가루예요, 콩가루. 그리고 뭐 필요하면 여기 가서 하고 뭐 필요하면 저기서 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아기가 나면 신사에 가고 뭐 죽었을 때는 뭐 그 절에 가고 그런다면서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는 몰라요. 그런 식으로 그냥 종교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신화는 신들이 뭐야? 인간보다 더 못된 놈들이잖아요. 한마디로 별 나쁜 짓은 다 해요. 그것들이 무슨 신이야? 이제 이러한 그 소위 말해서 말도 안 되는 것들을 가지고 뭐 신이다라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당시에 지성인들이 이건 아니다.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그들에 대해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예, 지성인들에게. 마찬가지로 이 관료에게도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기독교다울 때 매력이 있고 기독교다울 때 그 한마디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괜히 기독교를 다른 거랑 섞지 마세요, 여러분. 혼합주의는 제일 하나님이 싫어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당시 혼합주의에 대해서 반대해서 기독교는 순수한 신앙을 고집하는 거고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하나님이 뭐냐? 하나님이 누구이냐? 물어보는 거야. 여러분, 제일 중요한 질문 아니에요, 그렇죠? 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이 누군지에 대한 질문 다음에 그 예배는 왜 드리냐? 이거 예배는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이제 그 번역은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드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경신이라 그러죠.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가 프레이즈, 찬양하는 것, 이거는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뭐냐? 중요한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 관료가 또 놀라운 건 뭐냐? 왜 기독교인들은 박해받고 억울하게 죽었는데도, 터툴리안도 그런 증언을 해요. 기독교인들은 여러분 잡아오면요 고문을 하잖아. 고문해서 실토하라 그러는데 기독교인들은 다 실토해. 고문당하기 전에. 나는 하나님을 숨기고 그러다 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 아니, 스스로 고백을 다 해요. 고문당하기도 전에. 예. 왜?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뭐냐면 왜 기독교인들은 공통적으로 이 세상에 대해서 경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경멸한다는 거는 이 세상을 중요시 보지 않는 거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박해를 갖다가 받아들입니다. 그거 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자기들이 볼 때는 이상하다. 자기들이 믿는 종교는 이 세상 것에 집착하고 이 세상 것에 너무나 집착하고 또 집착하고 또 집착해가지고 그게 바로 자기들의 신앙인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 것에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세상을 우습게 보지도 않아요. 자, 중요한 질문, 윤리적인 질문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발음을 잘못 적었는데, 그 여러 잡신들을 무시하고, 예? 그 그리스인들이 인정하는 신들. 그러니까 우리가 펜테온이라 그러죠. 만물신이라 그러나? 거기 가면 이름도 모르는 신까지 다 모셨다고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러잖아요. 별 거지 같은 것도 다 모아놓고 저것도 신이다 그래가지고 일본에 가면 그런다면서요. 뭐 별 이상한 거 다 잡신들 모아가지고 귀신바가지들 다 이렇게 묶어놓은 것처럼 그런 잡신들,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그 제사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오신 다음에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하고 넉넉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 없는 거죠. 예.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따르지 않고요. 그 다음에 헬라인들도 거부하고, 그 대체 왜 그러냐? 니들만 이렇게 잘났냐? 그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벌써 이때가 되면 그 기독교가 유대교랑 갈라진 거죠. 그리고 그 헬라 문화 속에서 대화는 하지만 그들에 대해서 정확히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이런 의미에서는 철저하게 성별화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질문.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기독교인들, 이제 뭐
질문은 좀 긴데 한마디로 말하면 기독교인들끼리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죠. 서로 돌보잖아요. 여러분 초대 기독교회가 강성해질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실 처음에 시작한 교회, 기독교는 노예의 교회, 종교입니다. 노예 종교라는 건 뭐냐면 제가 말이 그냥 노예라 하지만 하층민의 종교죠. 거기 들어와서 뭐예요? 놀라운 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면은 주인도 주인 행사를 안 하고 노예도 노예 행사를 안 하고 그리고 헬라인도 헬라 행사를 안 하고 유대인도 유대인 행사를 안 하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 하나가 되는 과정이 뭐냐? 사랑의 공동체를 형성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해도 이게 이상한 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의 정체가 뭘까? 자기들은 그런 거 못 하거든요. 이방인들은. 사실 여러분들 이런 것 때문에 바로 이 디오그네티우스라고 하는 관료는 기독교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 그걸로 개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초대 기독교회라든지 기독교에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는 그들의 살아가는 삶이 자기들과 다르거든요. 거기에 기쁨과 참 행복이 있거든.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꾸 기독교를 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기독교로 멀어지죠. 자, 이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여기는 굉장히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기분을 하는데, 자, 이렇게 그 좋은 그리스도인들, 예? 그 다음에 좋은 기독교, 왜 진짜가 안 오고 왜 지금 왔냐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조상들도 그럴 거 아니야. 왜 좀 더 빨리 우리한테 복음이 오지? 왜 지금 와가지고? 사실 우리가 복음이 왔으니까 이 정도죠. 복음 안 왔으면 지금도 그 지리궁상으로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질문은 뭐냐? 왜 이 아름다운 교회, 이 훌륭한 사람들, 그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 종교가 왜 지금 왔냐 이거죠. 예. 자, 그것에 대해서 이제 1장은 그 디오그네티스가 물어봤던 질문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2장에서 4장까지는 타종교회의 무용성, 다 헛되고 어떤 거다, 그거 필요 없는 거다. 예. 거기에서 이제 2장에 보면은 이방 종교의 우상의 헛됨, 아까 말한 그 그리스도의 제신들 있잖아요. 잡동사니들 모아놓은 신들, 그쵸? 만신상이라 그러나? 그 펜티온 있잖아요. 그 이름 없는 신까지 다 묶어놓은 것들. 예. 그 다음에 3장은 유대교가 갖고 있는 미신성이 있다. 이제. 근데 4장은 유대교의 헛된 의식을 준사하는 건 헛되다. 그러니까 그 율법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는 율법으로 끝나는 거는 허무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율법으로 끝나는 삶은 허무한 겁니다. 율법으로 지켜지지도 않아요. 자, 5장하고 6절은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 이게 이제 그 5장, 6장이 우리 윤리하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 자, 5장, 6장. 이거 그 다음에 그 5장은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그 다음에 6장은 여러분 이거 5장하고 6장을 외워두셔야 돼요, 사실은요. 세상의 영혼으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 속에 살지만 세상과 하나가 되지 않는 거냐면 이 영혼의 삶을 사는 거죠. 육신이 다라 그래도 영혼이 육신을 회복시키는 것처럼. 그러니까 바로 세상이 망가져도 세상을 고칠 수 있는 힘이 기독교인에게 있다는 겁니다. 자, 7장에서 9절 그리스도론인데 이제 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늦게 오게 됐는지까지 쭉 여기 여러분 나중에 이거 제가 뭐 일일이 설명 안 할게요. 요거는. 자, 그다음에 이제 10장, 11장, 12장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됩니다. 자, 5장, 6장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그리고 그 전에 그 우상 쭉 봅시다. 제가 얼마큼 썼나? 시간을 좀 배우를 해야 되니까. 자, 우상과 제사의 무용성, 이건 어떤 거다. 그리고 그거는 인간의 교만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이제 그러면서 기아는 먼저 기아의 생각에서 모든 편견을 버리고 거짓된 생활에서 벗어나서 이제 갓 태어난 자와 비슷한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까 세례받고 세례받은 물속에 새로운 물고기가 되는 것처럼. 자, 그리고 기아도 말한 바와 같이 이것은 새로운 언어. 그리고 여기 참 재미난 게 있어요. 그리고 기아가 신들이라고 부르고 인정하는 실제와 그 형상들을 눈으로만 아니라 이성으로도 바라보도록 하십시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만신전에 갔어요.
이름도 없는 신까지 있고 별의별 뭐 무슨 뭐 코끼리 모양한 신부터 해가지고 막 말 모양, 뭐 개 모양, 뭐 멍멍이 모양, 별의별 신들 모양, 이상한 신들 뭐 다 만들어놨어요. 자, 한번 그냥 그거를 당연하다 생각하지 말고 이성으로 바라보라 이거야. 그러니까 이성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다시 한번 여기서도 하는 겁니다. 예. 자, 그러면 우상은 뭐야? 심지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돌멩이로 만든 게 우상 아니에요, 그렇죠? 예? 어떤 거는 뭐 브론즈, 이 브론즈 동, 그렇죠? 구리 같은 거. 그리고 어떤 건 나무, 어떤 건 은으로 만드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리고 어떤 건 쇠로 만들고요, 어떤 건 흙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러분 어떤 때 우리가 여기서 은 빼고요, 예. 아니 흙 같은 거 뭐게 중요해요. 그거 구워서 만든 거를 우리 우상이라고 생각하고 거기다 갖다 바치고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놀라운 건 은으로 만든 거는, 은이나 금으로 만든 거는 이제 귀하니까 도둑 맞을까 봐 사람까지 시키고, 아니 그게 신이면 누가 지켜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은 말 그대로 우상이다 이거죠. 아무 쓸모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도 우상을 어떻게 만들어요? 어떤 기술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탁 뭐 말 모양에다가 몸은 뭐 돼지 모양에다가 뭐 아니면 뭐 숫소 모양에다가 몸은 사람 모양에다가 별 이상한 거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당신이 볼 때도 이성적으로 저 만신전에 들어가서 봐라 이거야. 저것들이 과연 신이냐 이거죠. 신이냐? 저것들이 우주를 주재하고 삼라만상의 모든 운행을 관리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또한 우리들의 아픔과 고통을 끌어내시고 인간의 실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게 되냐 이거죠. 아니라는 거거든요 지금. 그리고 그들은 많은 이제 헬라인들을 말하는 거죠. 우상을 믿고 숭배한다지만 실제로 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보다 그것들을 더 천대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 그리스도 신앙인이 아니라 바로 그들이 그것을 능욕하고 냉대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냉대한다는 거죠. 자, 사람들은 돌이나 흙으로 만든 우상을 숭배한다면서 근위병 하나 붙여놓지 않고요. 그리고 은이나 금이나 아까 나온 부분이죠. 만든 우상은 밤이면 자물쇠를 잠그고 낮이면 도둑 맞을까 봐 그 옆에 파수꾼을 세워둡니다. 이게 무슨 신이냐.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것, 재물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고 바칠 때 유대인으로서는 부조리와 불경을 범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을, 바다와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은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베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재물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선물을 드린다는 망상에 사로잡힌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이거를 제가 쉽게 설명하면 이겁니다. 헬라 문화나 심지어 유대교 문화는 제사 문화입니다. 제사 문화는 뭐냐? 기본적으로 내가 이거를 너한테 바치니까 너도 이만큼 해당하는 건 달라는 거야. 이게 신하고 거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다른 점은 기독교는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드릴 게 없어요. 드릴 게 있다면 우리의 마음밖에 없는 거죠. 물론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이런 건 하나님께 드려가지고 하나님께 뭐 그거를 하나님을 치장한다, 우상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하는 데 쓰이게 하는 거죠. 사랑에 우리는 공동체 생활하니까 그러면서 연보를 드리는 거고 헌금을 하는 거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가난한 자, 필요한 자 이렇게 교회의 복음을 해서 전파하는 데 쓰는 거죠. 당시처럼 이거를 신에게 바치면 신이 그거를 먹고 그만큼 해당하는 걸 준다, 이거 아니거든요. 자, 제가 여기 뒤에 요거 적었습니다. 자, 보세요. 당시에 그 헬라의 종교는 뭐냐? 나는 너한테 주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주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줘야 된다. 너는 내가 준 만큼 나한테 준다. 이 개념이 있는 거예요. 이게 do ut des. do ut des. 그러니까 I give that you might give. 인간의 제의적
제사의 가장 기본적인 원형입니다. 수수관계, 거래관계죠. 인간이 신에게 뭐를 증여하는 것은 뭐냐? 신으로부터 그거를 그만큼 받기 위해서.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11장 35절 유명한 구절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찾아보고 앞뒤를 읽어보세요. 바울이 뭐라 그러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우리 기독교의 신한테 갖다 바치면은 뭐가 될 줄 알고. 그렇죠. 하나님께서 다 주셨는데 뭘 우리가 이걸 갖다가 바친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다? 그런 식의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느냐? 너게 있는 것 중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너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다 하나님한테 받은 건데 그걸 갖다 하나님께 준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에서의 우리의 기본적인 신과는 뭐냐? 하나님과의 거래가 아닙니다. 지금 모든 것은 그냥 하나님한테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은총의 비대칭성을 얘기합니다. 은총은 인간과 신 간의 거래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복종을 하는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인간이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하나님의 갚으심을 받아낼 수 있는 행위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증언합니다. 그만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을 담례로 받을 만큼 하나님에게 증여할 것이 없어요. 즉 만약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유일하게 받을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이만큼 공적을 쌓아가지고 하나님은 이만큼 좋은 일 했으니까 나 구원해줘. 아니면 내가 이만큼 갖다가 재산을 바쳤으니까 나 구원해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은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만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게 여러분 헬라 종교와 유대교랑 다른 거죠. 그래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는 탤런트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거래를 선제 조건으로 요구하지도 않고 필요하지도 않으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두 우트데스의 인간 법칙을 초월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는 것이 은혜의 비대칭성이다. 자, 여러분 이 제목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두 우트데스, 요거 기독교는 이거를 초월하고 은혜의 비대칭성을 설명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아까 5, 6장 중요하다 그랬죠. 거기에 이제 해당하는 부분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뭐냐? 이 세상의 나그네, 동시에 이 세상의 영혼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적인 주장이 나오는 건데 제가 요거를 설명하기 전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뭐냐면 여러분 영주권자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다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시민권을 태어나부터 갔기 때문에 뭐 영주권이라는 말을 이해가 안 돼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간다, 뭐 미국이라든지 뭐 예를 들면 미국을 예를 들읍시다. 지금 뭐 제일 쉽게 예를 들 수 있으니까 미국에 가면은 여러분 영주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영주권은 뭐냐? 그 땅에 영원히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영주권을 받게 되면은 거기서 모든 걸 다 합니다. 집도 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여러분 뭐 장가도 갈 수 있고 시집도 갈 수 있고 뭐 모든 뭐 경제적인 활동을 다 할 수 있어요. 하나 저거 뭐랄까 이렇게 반대되는 게 없습니다. 뭐 할 때 뭐 영주권이 있는 사람들은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만 못해. 뭐냐? 대통령 선거권만 없어요. 정치적인 권리만 없고 나머지는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주권, 그거를 미국에서는 그린카드라 그래요. 그러나 그 땅의 시민은 아니에요. 자, 바로 이것처럼 초대교회의 이 나그네라고 하는 얘기, 우리가 순례자, 나그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이 땅 뭐 천국에 가는 순례자, 여러분 그런 말 많이 쓰죠. 순례의 여정, 다 순례자, 나그네 같은 말인데 그것이 뭐냐면 그 당시 용어로는 바로 그 페레그레네라 그러는데 그거는 뭐냐? 바로 영주권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살고 죽을 때까지 살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냐? 저 하늘에 있다. 그래서 세상에는 나그네지만 저 하늘에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있다. 그래서 우리를 세상의 나그네, 세상의 순례자.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영주권자로서 할 건 다 해야 돼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해야 됩니다.
순례가 마칠 때까지. 그리고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의 영혼이다. 이제 그 얘기인데 보세요. 그리스도 신앙인들, 우리 기독교인들, 이게 이제 말이 좀 어색한 거는 제가 번역한 문장을 그대로 적어서 그래요. 제가 풀어서 적으면 좀 말이 좀 가동력이 쉬운데, 그리스도 신앙인, 이게 말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렇죠? 그냥 기독교인 이러면 되는데, 예. 우리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다른 나라, 다른 사람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나라도 달리하는 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 다 대한민국 살잖아요. 여기 우리 기독교인들,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 여기 살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 시민, 물론 정치적으로 뭐 시민이고 그럴 수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마지막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이 땅은 나그네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나그네입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나라를 달리하는 것들도 아니에요. 똑같은 나라에 살아요. 그리고 우리 다 한국어 쓰잖아요. 그렇죠? 한국어를 좀 잘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서툴르기도 하지만 어쩌면 한국어를 쓰는 겁니다. 언어를 달리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옷도 다 비슷하게 입잖아요. 지금 여기서 뭐 이상하게 복장하고 뭐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렇지만 언어도 달리하는 것도 아니고 복장도 이상하게 막 터빈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아니죠. 한국 사람이니까. 예. 다 똑같아. 그들은 그들만의 고유한 도시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기독교인을 말하는 겁니다. 어떠한 특수 언어도 쓰지 않습니다. 그들의 생활에서 특수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이 살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데 자, 그리고 그리스도 신앙인은, 기독교인을 말하는 거죠. 각자의 운명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어진 곳에 따라서, 저는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여기 살고 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저기 저 영국에 사는 사람은 영국, 호주 사는 사람은 호주, 거기에 기독교인들, 아니면 저기 뭐 말레이시아에 있는 기독교인들, 자, 각자가 태어난 곳에서 그들은 다른 도시에 흩어져 삽니다. 그 살면 거기서 그 지방의 풍습대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속해 있는 세계의 그 영적인 세계에 특수하고 역설적인 법에 따라 살며 의식주의 생활은,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의 영적인 세계에 살지만 의식주의 방식은 다 그들과 똑같이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인이 된다는 건 튀는 게 아니에요. 똑같이 살아야 됩니다. 의식주의 생활 방식도 그들과 같이 살고, 관습도 그들과 같이 살고, 우리 한국 사람 같이 살고 있던 거잖아요. 각자의 조국에 살면서, 그러나 마치 나그네와 같습니다. 시민으로서 모든 의무를 수행하지만 외국인과 같이 모든 것을 참습니다. 이역을 그들의 조국처럼 생각하고 모든 조국이 그들에게 이역과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사는 여기를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대충 사는 게 아니라 여기를 조국처럼 살아요. 그러나 동시에 이 땅을 낯선 땅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을 내가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산다. 나는 여기 세상을 막 잘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개혁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지만 동시에 또 다른 생각은 뭐냐면 이 세상을 낯선 세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영원한 것이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긴장 관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이 세상을 내 조국이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살고 있는 조국을 마치 낯선 땅이라고 동시에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디오고네투스에 나오는 놀라운 신학적인 통찰입니다. 자, 그래서 페레그리네, 아까도 설명한 것처럼 나그네 순례자라는 말이 페레그리네, 영주권자라는 말이죠. 그 땅에 떠날 때까지 그 땅에서 영원히 거주할 수 있고 다른 시민들처럼 같은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땅의 영원한 시민은 아니에요. 우리는 뭐예요? 저 하늘의 시민이죠. 이 땅에는 나그네죠. 그러나 아까 말한 것처럼 나그네로 살고 순례자로 살지만 이 땅을 나의 조국처럼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조국처럼 따른 상을 살아야 되는 이 세상을 항상 낯선 세상으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러분, 너무 여기서 좋아하면 안 돼요. 너무 여러분이 이 세상을 싫어해도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모든 의무를 다 수행해야만 하지만 나그네처럼 자신의 나라에서 당하는 모든 수모를 견뎌내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영원한 곳이 아니라 나그네처럼 순례자처럼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렇다고 이 땅의 생활을 엉망으로 하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나라에서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소망은 저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의 행사는 이 땅에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초월의 대상이며 초월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초월해야지 이 세상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을 초월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좀 말을 좀 빨리 하는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 그래서 빨리 끝내면 여러분 이게 녹화의 또 장점이 뭐냐면 여러분 다시 들어볼 수 있고 여기 PPT로 만든 거 여러분들이 읽어볼 수 있잖아요. 말이 좀 부드러운 건 제가 쓴 말이고, 말이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거는 이게 번역문에서 그냥 제가 그냥 이렇게 퍼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좀 가동력이 떨어지는 게 있죠. 자, 그리스도 신앙인들은 다른 사람들처럼, 여느 사람들처럼, 이게 뭐 보통 사람들처럼 그들도 결혼하고 아이를 가집니다. 그리고 아이를 버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로마, 옛날에 헬라에서 애들을 버리는 습관이 있죠.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애들을 유기하죠. 그리고 못 먹을 때는 갖다 버리기도 하고 막 팔아먹기도 하고, 애들은 그냥 자기의 하나의 저거니까 하나의 재산같이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아기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식탁을 모두 공유하지만 잠자리는 공유하지 않습니다. 이게 번역이 좀 어색해요. 그렇죠? 그들은 식탁을 모두 함께하지만 잠자리를 함께하지는 않습니다. 뭐 맞는 말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공동으로 먹고 마시고 다 모든 걸 나누지만 잠자리만은 나누지 않는다. 그러니까 부인만은 나누지 않는다. 남편만은 나누지 않는다. 그만큼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 생활을 하지만 그 속에서 윤리는 다 지킨다. 애도 안 버리고, 그리고 절대 우리는 이런 부부관계에 있어서 이것들을 철저하게 지킨다.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근친상간은 전혀 멀다. 예.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을 지니고 있으나 육신을 따라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뭐냐면 이 디오그네티스라고 하는 관료에게 이 저자가 끊임없이 기독교의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는 우상에 대해서, 그 다음에 미신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고,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오그네티스가 제기했던 질문들을 하나하나 답변해 나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육신을 지니고 있으나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지상의 법에, 그리스도인들은 지상의 법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입니다. 그들은 기존법에 순종하고 그들의 생활 방식은 법을 정복하여 완전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상법이라고 하는 게 여러분 자연법이라고 하는 거지만 이게 인간이 만든 법 아니에요? 항상 부족하죠.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높은 이상과 높은 하늘의 법이 알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하게 해주고, 그리고 또 이거를 충만하게 해줍니다. 그러니까 법을 개정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토마스 아퀴나스 시간에 나오겠지만은 항상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완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은총은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을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을 뽀갠 다음에 다시 구성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을 은총을 통해서 완전하게 해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총이 더해지면 가장 답답하게 보이는 여러분도 완전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도 하나님의 은총이 되어지면 완전해지는 거죠. 자, 법을 정복하여 완전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면서도 많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주고,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을 넘치게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가난은 세상의 풍요라고 하는 얘기예요. 성 프란시스코 시간에 나올 얘기지만 미리 하면은 성 프란시스코가 어느 날 자기는 사랑에 빠졌다 그래요. 깜짝 놀라요. 저 인간이 사랑에 로맨스를 할 사람이 아닌데, 알고 봤더니 자기는 가난과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우리가 성 프란시스코는 가난 부인과 결혼했다, 그렇게 설명을 하거든요. 그만큼 초대교회에서도 그렇고 기독교 전통 속에 뭐냐면 청빈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선택한 거죠. 왜? 우리의 가난은 세상의 풍요가 되게 하려고.
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 이제 박해받을 때 막 나왔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 아니 저 기독교인들 웃기는 놈들이네. 저놈들은 왜 로마의 거지들을 다 먹이 살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뭐냐, 항상 이 구제헌금을 내 가지고 과부와 고아, 그 다음에 이 소위 말해서 아픈 사람들 돌보고 이러니까 당시에 사회복지가 없던 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독교인 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회복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의 기원이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그 관료가 들었을 때 놀라운 거예요. 기독교인의 가난은 세상의 부자다, 그렇죠?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사실은 모든 것이 넘친다.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어디냐고. 육신이 자기를 해치지 않는 영혼을 미워하고 싸움을 거는 것이 영혼이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것을 반대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말이 좀 그런데,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어둠이 빛을 싫어하는 거. 왜?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밝혀지니까. 빛이 들어오는 순간 어둠은 사라져야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육신이 영혼을 미워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 영혼은 계속 육신으로 하여금 올바로 사는 길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죠. 그 마찬가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 그리스도는 세계의 영혼이기 때문에 그 세계가 잘못되는 거를 갖고 그건 아니다라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라는 거죠. 즉 아까 말한 것처럼 어둠은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에서 아무런 해를 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미워하는 것은 그들이 쾌락을 추구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로 해서 진정한 행복을 얻겠냐? 너 우상한테 갖다 바치는 게 쾌락이냐? 그리고 지금 방종하고 막 살아가는 게 너에게 진정한 그 선이냐? 아니라고 설명한 걸 하니까 이런 얘기를 듣는 게 마음의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영혼을 거슬리는 것처럼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거슬린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지만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합니다. 당시 로마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당하고 단죄당하고 죽음을 당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을 얻습니다. 예, 놀라운 설교죠. 그리스도인들은 경멸을 당하지만 경멸 안에서 영광을 봅니다. 그들은 중상을 당하지만, 해를 당하지만 그것으로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받지만 그것을 통해서 축복을 받습니다. 모욕을 당하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존경을 받습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는데도 죄인들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으면서도 생명을 얻은 것처럼 기뻐합니다. 유대인들은 그들을 마치 이방인처럼 시비의 대상으로 삼고 헬라인들은 그들을 박해합니다. 그들은 증오하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하는 사람들도 그 증오의 원인을 모릅니다. 이게 터툴리안하고 비슷한 얘기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서 이제 하는 얘기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영혼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 6절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세상의 영혼으로 존재한다. 니들이 방탕하고 호랑방탕하고 막 가는 삶을, 멸망으로 가는 삶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잡아준다. 그런데도 우리가 늘 박해당하고 그러지만 우리는 그 속에서 참 생명과 참 기쁨과 참 행복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사람처럼, 그리고 늘 세상 사람들의 가난을 위해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의 가난은 세상의 풍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혼은 세상의 평화와 생명과 평화다. 바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우리가 그리스도는 세상의 생명과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그래서 한마디로 영혼이 육신 안에 존재하듯이 그리스도 신앙인은 세상 안에 존재합니다. 근데 육신 안에 존재하지만 우리가 영혼을 볼 수 있어요?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 신앙인들도 겉으로 볼 때는 보이지 않는 거죠. 영의 눈으로만 보이는 거죠. 세상에 흩어져 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는 보는 거죠. 영혼도 육신의 모든 부분에 존재합니다. 기독교인들은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듯이 영혼도 육신 안에 있으면서 육신에 속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혼은 보이는 육신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말을 좀 띄고요. 영혼은 육신 안에 갇혀 있지만 육신을 살려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라는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세상에게 생명을 줍니다. 이 놀라운 역설, 저는 이 글이 그래서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글이다라고 하는 브리트니카의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좀 더 설명하면 그리스도 신앙 우리 번역문이라서 그래요. 제가 우리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안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는 있으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예배는 보이지 않습니다. 아까 예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혼이 자기를 미워하는 육신과 그 자체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아까 사랑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 거죠. 영원히 죽지 않는 영혼이 죽을 운명의 장막에 살고 있듯이 그리스도인들은 역시 세상 안에 썩어질 세상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영혼이 굶주림과 목마름으로 극기할 때마다 진보하듯이 그리스도인들도 박해당할 때마다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지위는 그토록 고상한 것이기에 그들은 그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도 말한 거지만 바로 이 박해를 통해서 이기는 영혼, 그 다음에 정말 이거는 제가 말이 좀 어색해서 그렇지 사실 여러분 읽어보면 이거는 은혜가 되는 설교 아니에요. 한편에 여러분 아름다운 시를 읽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아해요. 이 디오그네투스에게 보내는 편지를. 저도 사실 굉장히 좋아하는 거고, 이거를 여러분 이제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8장 36절에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하여금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아니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디오그네스트가 말한 게 바로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18장 36절 말씀을 그대로 풀어서 설명한 거죠. 그래서 세계 내적인 나그네다. 여러분 요거 읽어보세요. 네. 자, 읽어보세요. 자, 육신의 생각은 사명, 영의 생각은 생명이다. 이것도 여러분 아까 설명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되고, 자, 아까 같은 것들 제가 좀 말을 좀 쉽게 풀어보면, 다른 사람들처럼 결혼하고 아이를 가지지만 아이를 버리지 않다. 식탁은 공유하지만 아내를 공유하지 않다. 육신을 짓고 있지만 육신을 따라 살지는 않다. 지상에서 시간을 보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그들은 주어진 법에 순종하지만 그 법을 초월한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다. 예.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지만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한다. 능력을 받을 때나 능력하는 자를 축복하고 멸시당할 때 멸시하는 자를 존중한다. 그들은 생명의 일을 하는데도 죄인처럼 벌을 받고 벌을 받을 때는 생명 얻은 것처럼 기뻐한다.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들의 공격을 받고 헬렌들에게 핍박을 받지만 그들은 왜 기독교인들을 미워하는지 그들도 모른다. 이제 그 얘기를 하면서 지금 그 디오그네스투스의 편지에서 쭉 설명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시면 여기 자, 이제 다 끝났는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5장 6절,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 그 다음에 세상의 영혼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여러분 요거 꼭 기억하시고요. 앞에 그 타종교에 관한 좀 얘기들 요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